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이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에 참 긴장을 주는 아들이 등장을 하죠. 이 아들은 큰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틀림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범생이죠. 틀린 거 하지 않고 못된 짓 하지 않고 바른 일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아들을 얘기할 때 그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기를 참 좋은 아들, 착한 아들, 훌륭한 아들 두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놓고 얘기할 때에는 잘 말을 못하죠. 못된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잘난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잘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 둘째 아들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첫째는 아이고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면 공부도 잘합니다. 아이고 성품도 대단합니다. 아이고 모범생입니다. 부모님 말도 잘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 많이 갖춰진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정말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진짜 친구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동생도 없습니다. 내 기준에 어긋나면 틀리기 때문에 아버지도 틀립니다. 내 이익에 어긋나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게 손해야. 그러면 친구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아버지라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아버지 고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지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을 느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춰졌고 행위로 볼 때는 흠이 없고 많은 면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잘 드러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비유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먼저 이 사람이 이제 밭에서 돌아왔죠. 성실하게 일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농땡이 친다라고. 농땡이를 전혀 안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약속 잘 지키고 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하고 숙제 열심히 해가고 일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딱 끝나면 이제 퇴근해서 돌아온 그 사람이 지금 집안에서는 뭐 난리가 나고 풍악 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하고 막 즐거워하고 웃음소리가 나는데 이 아들은 모르고 있었어. 왜냐하면 일하고 있느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분명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종의 얘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가 아니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28절에 그가 말하기를 노하여서.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나는 의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의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하고요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나는 화낼만 해. 나는 이 화가 나는 게 맞아.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이런 화를 내는 것은 너 때문이야. 그리고는 자기의 화를 정당화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화를 왜 내고 있느냐면 내 기준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예 안 들어갑니다. 아니 화나면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면 되잖아요. 아버지 좀 기분 나빠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도 뭔가 해결할 기미가 아주 눈꽃만큼이라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보일 텐데 이 사람 화가 나서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지의 마음하고 이 첫째 아들의 마음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와서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염소 새끼가 뭐가 잘못이라고 염소 새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에게 진짜 벗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벗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했으면 아버지가 잔치를 안 해줬을까요? 이 사람은 잔치를 모르고요. 이 사람은 벗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벗이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닌, 그래도 뭔가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에게 벗이 있지, 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기준, 자기 잣대,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진짜 벗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일종의 화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의 강조법에 불과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 아버지가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30절도 이 아들이 표현한 강렬한 표현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말 하나하나가 가시가 들어있습니다. 분노의 가시요, 독, 화살 같은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아들로만 되어 있다 나오지만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해 드리면 영어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This son of yours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혹은 이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 아니라. 명확하게 이 사람은 자기와 동생을 정확하게 칼로 가르듯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동생을 둔 적도 없고 나는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나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습니다 라는 말 뜻과도 비슷해요. 당신이 내 아버지면 이럴 수가 없죠. 어떻게 내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에 안 맞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 기준대로 안 하면 당신 하나님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태도입니까?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태도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극진하게 섬긴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지. 네 기준을 사랑하고 있는 거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공경할 것이고, 그 죄인을 위해서 나를 보낸, 메시아를 보낸, 그리고 그들을 생각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것인데 너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31절과 32절에 아버지의 오래 참고 계시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아들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죠. 이놈의 자식이 도대체 아버지를 뭘로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얘야,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리고는 깨우쳐 주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내 동생,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네 동생, 이 네 동생. 아까 그 말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한 아버지의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네 동생, 이 네 동생이다. 이 네 동생이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내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첫째도 아들이고 둘째도 아들이고 첫째는 늘 같이 있어서 아버지를 섬겨줬으니까 그래도 아들로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언젠가는 깨우치고 돌아와서 관계를 좀 누리면 좋겠다. 네가 나와의 관계를 좀 누리면 좋겠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제서야 겨우 돌아와서 이 관계를 누리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니 우리 같이 즐거워하자. 그리고는 맨 마지막을 열린 결론으로 끝마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사의 끝이 열린 결론입니다. 요나사의 끝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화내는 것이 마땅하냐? 오늘의 결론도 그와 비슷합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마땅하냐?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요나서 끝과 비슷하게 우리 주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나서도 주제가 비슷하잖아요. 이방인이 회개하니까 화를 내요. 저 죄인이 회개하는 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은 가당치도 않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교육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12만 명을 아낀다. 그들의 생명을 아낀다. 똑같아요. 이건 내 아들이다. 내가 아낀다. 그러니 기뻐하는 게 맞다. 소중히 여기는 게 맞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열린 결론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죠. 너는 누구냐? 첫째 아들 같으냐? 그래서 내 주변에 힘들게 하고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너는 마치 이방인 취급하지는 않느냐?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때가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 돌아오면 기뻐해라. 뭐 저런 자가 다 돌아왔나요? 라고 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오늘 주님은 여러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과 힘든 자들과 또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나 또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적은 없습니까? 주님, 어떤 때는 우리가 첫째 아들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둘째 아들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인이고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첫째는 첫째대로 자기 중심적이고 둘째는 둘째대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돌이키며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의 느낌을 갖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